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 13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37쪽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 13절의 말씀 두 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합니다. 화면에도 나옵니다. 같이 봅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네,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아멘. 세상에는 딱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과 알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이지요. 또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과 알지 못하는 사람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감사할 줄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이지요. 자신이 누구인지 아는 사람과 알지 못하는 사람, 또는 빛으로 나온 사람과 아직 어둠에 있는 사람으로 이렇게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 또 하나님을 아는 사람, 또 감사하는 사람, 또 빛에 있는 사람이 처음부터 그랬던 것은 아닙니다. 이것을 우리도 알고 있고 성경도 이 사실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에베소서 2장 1절에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 전에는 허물과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었다고 합니다. 흑암의 권세 아래에 있었고요. 우상을 섬기는 사람이었고요. 하나님을 알지 못했고요. 하나님의 약속에서 외인이었고요. 소망 없는 자였고요. 육신의 소욕을 따라 사는 사람이었고요.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었고요. 요한복음 17장 12절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인용하자면 멸망의 자식과 같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의 삭선 사망이라는 율법의 저주 아래 놓이게 되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기에 이 죽음의 저주와 무관한 인생은 아무도 없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사람은 원죄를 가지고 태어났고 현재 살면서도 자범죄까지 짓고 있으니 죄의 무게는 바위덩이보다 더 무겁고 그 색깔은 진홍보다 더 붉어서 물로 씻을 수 없고 불로 태울 수도 없습니다. 이 죄 때문에 불행하게 인생을 마감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율법으로 우리를 잰다면 어느 인생도 자유할 인생이 없습니다. 모두 죽음에 처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56절에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라고 한 것입니다. 율법이 없으면 죄가 힘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죽음의 독침을 쏠 수 없어요. 그래서 둘 중에 하나입니다. 율법이 없어서 죄가 힘을 발휘하지 못하든지 아니면 율법대로 죄에 대한 저주와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이 문제가 해결됩니다. 하지만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기에 세상에 있는 한 율법이 없어질 수 없습니다. 남은 것은 하나뿐이지요. 그것은 우리가 율법이 들이미는 그 책망과 저주와 심판의 벌을 받는 것입니다. 세상에 공짜가 없는 것처럼 죄의 값도 치러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어느 인생이 죄의 값을 제대로 치를 수가 있겠습니까? 지은 죄가 한두 가지도 아니고 한두 번도 아닌데 그 많은 죄를 어떻게 용서받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 집에 한 아이가 거짓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거짓말인 줄 몰랐습니다. 나중에야 알았습니다. 그리고 용서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또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것도 나중에 알았습니다. 실망했고 화가 났습니다. 뭔가 조치를 취하거나 벌을 주어서라도 거짓말을 고쳐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마 여러분 중에도 저와 비슷한 경험이 있으신 분이 계실 겁니다. 자, 그런데 아이의 죄가 거짓말 하나뿐인가요? 아니지요. 드러나지 않는 그 마음의 자만심,
시기와 질투와 미움과 분노와 불순종과 불경건과 악한 말과 불의한 일들과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는 단순히 눈에 보이고 들리는 거짓말 하나 고치는 것도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우리 자신도 그렇잖아요. 그리고 그것이 다시는 거짓말을 하지 않고 정직하게 산다고 확증해 주는 것도 아닙니다. 어느 순간 아이가 거짓말을 아직 고치지 않았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곤 하니까요. 우리 스스로에게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님, 아이가 거짓말을 되게 많이 했나 보다 생각하는데요. 뭐 제 아이들만 그런가요? 우리는 아닙니까요?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10계명 중에 9번째는 내 이웃에 대해 거짓 증거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작은 돌멩이나 바위덩이나 다 물에 가라앉는 것처럼 성경은 큰 죄나 작은 죄나 다 죄라고 합니다. 율법의 계명 중 한 가지를 잘 지켜서 자신의 의로움을 주장할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한 가지만이라도 잘 지킨 것은 정말 잘한 것입니다. 그렇다고 자신의 의의를 주장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2장 10절에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느니라 라고 말한 겁니다. 그래서 모든 인생은 율법의 독침을 맞고 율법의 저주와 죽음이라는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구원할 수 없습니다. 나도 구원하지 못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을 구원할 수는 더더욱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이유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를 주눅들게 하고 노예로 만들고 우리의 기쁨과 자유를 억눌러서 죄의 법을 섬기게 하는 그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라고 말씀하고, 로마서 6장 6절에도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인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라고 한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이 받아야 할 그 율법의 사도 바울은 자신이 받아야 할 율법의 저주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신 받으셨기에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내가 이제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라고 한 것입니다. 얼마나 놀랍고 확실한 신앙 고백인지 모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아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예요. 성령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 앞에 마땅한 고백입니다. 사도 요한도 새 예루살렘을 묘사하면서 요한계시록 22장 3절에 다시는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고 하였습니다. 다시는 저주가 없다고 분명히 선언하고 있습니다. 다시는 저주가 없고 대신 하나님과 그의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장차 주님을 섬기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주일마다 디모데 전서의 말씀을 계속 배워오고 있는데요. 바울은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를 이 에베소 교회에 머물러 목회하게 하였습니다. 교회 안에 유대인들로 추정되는 일부의 사람들이 스스로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면서 성도들을 바른 교훈에서 떠나게 하는 미혹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율법을 제대로 알고 적용하면 선하고 유익한데 그렇지도 않으면서 허탄한 논쟁만 일으키니까 문제가 되었던 겁니다. 가령 우리가 회의를 하는데 전후 사정도 알지 못하고 어떤 사람이 자기 주장만 저요 하면서 강하게 자기 주장만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회의가 아마 어려워질 것입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 편지를 쓰면서 이 편지를 통해서 그 율법은 쓸데없는 것이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적법하게만 쓰면 선한 것이라고 앞부분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일부의 사람들이 그것을 바르게 적용하지 못한 겁니다. 율법으로 바른 교훈을 덮고 무시하고 왜곡하여 논쟁거리로 삼았습니다. 그들이 성도들을 이간질하여 자신들에 대해 열심을 내게 하고 교회를 어지럽게 했던 것입니다. 율법의 완성이 사랑임에도 불구하고 사랑보다 율법의 잣대로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면서 마치 자신들이 진정으로 율법의 선생인 것처럼 지적질하고 가르쳤던 거예요. 자기가 말하는 것이나 확증하는 것도 깨닫지 못한 채 말입니다. 율법이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깨닫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도록 하는 선한 목적과 기능이 있는데 그 율법 자체가 목적인 것처럼 했던 겁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율법의 잣대로만 들이댄다면 아무도 의롭게 될 수 없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갈라디아서 3장 11절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라고 말씀한 겁니다. 자, 그런데요, 여기 율법에 대면은 정말 안 되는 사람, 율법으로 판단해보고 재봤을 때 정말 안 되는 사람, XX, 죽어 마땅한 사람, 율법을 범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당연히 받아야 하는 사람이 있다고 합시다. 여기 그런 사람이 있어요. 정말 율법으로 대해서는 정말 안 되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있다고 합시다. 1장 9절과 10절에 나오는 나오는 말씀처럼 그런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이런 사람이 만일 여러분의 주변에 있다면 어떻겠습니까? 불법을 행하고 복종하지 아니하고 경건하지 아니하고 죄인이고 거룩하지 아니하고 망령되고 아버지를 죽이고 어머니를 죽이고 살인하고 음행하고 남색하고 인신매매하고 거짓말과 거짓 맹세하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주변에 그런 사람이 있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이라면 이런 사람을 용서하고 관용을 베풀겠습니까? 용서해주고 싶은 마음이 크겠습니까? 아니면 법에 따라 벌을 주고 싶은 마음이 크겠습니까? 어떤 게 더 좋은 결정이 될까요? 한국의 빌리 썬데이 혹은 한국의 무디, 한국의 베드로로 불리는 김익두 목사님은 목사가 되기 전에 북한 황해도 안학군에서 소문난 깡패였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친구에게 사기를 당한 후에 술에 빠져 살면서 황해도 이 안학 일대를 중심으로 칼을 들고 다니면서 사람들에게 행패를 부렸습니다. 삐뚤어질 대로 삐뚤어졌고 날이 갈수록 행패가 더욱 심해져서 마음 놓고 살 수 없었던 사람들은 경찰을 대동해서 다니기도 했다고 합니다. 이 기록에 있는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장터에서 복음을 전하던 여자 선교사에게 전도지 한 장을 받게 되었는데, 그 전도지 안에 쓰인 말씀이 베드로전서 1장 24절 25절이었는데요. 그 말씀 중에 세세토록이라고 하는 말씀이 있거든요. 세세토록, 영원 무궁하도록 이런 뜻이잖아요. 세세토록 이라는 그 말씀에 꽂혀가지고 여러 날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김익두는 한동안 이 말씀에 붙들려서 다른 것을 할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러던 참에 주변의 권유를 받고 안학교회를 나가게 되었습니다. 나갔다가 우리나라 이름으로는 소알련이라고 하는데, 스왈련 선교사의 설교를 듣고 강단 앞에서 눈물을 흘리며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것이죠. 구원해 주신 것만도 감사한데 그에게 사명을 주셔서 1910년에는 신학을 마치고 목사 안수까지 받게 하셨습니다. 게다가 하나님께서 이 김익두에게 치유의 은사까지 주셨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안전뱅이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라 하고 소리쳤더니 그 사람이 정말 벌떡 자리에서 일어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를 한국의 베드로라고 하는 별명이 붙어지게 되었습니다. 김익두 목사의 부흥회를 통해서 안전뱅이가 일어서고 각종 불치병을 앓던 사람들이 치유되는 놀라운 기적이 나타났습니다. 1920년 4월 경북 경산읍과 대구에서 집회가 있었고, 5월 달에는 부산과 진주에서 집회를 인도하였고, 6월 31일에는
평양 장대연 교회에서 열린 7교회, 교회 7교회가 이 김익두 목사님을 초청해서 연합 집회, 연합 부흥회를 하는데 6천여 명이 참석하였다고 하는 동아일보 7월 3일자 기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 동아일보 7월 3일자에 6천여 명이 장대연 교회에서 교회 성도들이 이런 집회가 있었다라고 하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사실이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제가 잠시 김익두 목사의 이야기를 드렸습니다마는 그도 율법으로 그를 판단한다면 그는 구원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 것만이 아니라 주님의 복음을 전할 수 없고 전하면 안 되는 사람으로 여겨지기도 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칼을 들고 다니면서 사람들에게 행패를 부렸으니 그에게 피해를 당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에게 욕 얻어먹은 사람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에게 물질적인 손해를 당하거나 신체의 폭행을 당해서 어려움 당한 사람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가 처음부터 복음에 대해 부드러운 마음이었겠습니까? 그는 술에 취한 자였고 실수하는 자였고 악을 행하는 자였고 사람을 폭행하는 자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불러서 예수님 안에서 자녀 삼아 주시고 목사의 직분을 주시고 치유의 은사까지 주셔서 한국의 무대, 한국의 베드로라는 별명까지 붙은 거 아니겠습니까? 사도 바울도 지금 이런 맥락에서 자신의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같이 12절 13절의 말씀을 읽어볼까요? 같이 봅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니라. 아멘. 이 말씀이 세번역 성경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경청해 보십시오. 나는 나에게 능력을 주신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나를 신실하게 여기셔서 나에게 이 직분을 맡겨 주셨습니다. 내가 전에는 회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행동은 내가 믿지 않을 때 알지 못하고 한 것이므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저는 이 두 구절만으로도 우리에게 큰 은혜와 유익이 된다고 믿습니다. 아시다시피 바울은 지금 믿음 안에서 아들인 디모데에게 개인적으로 목회에 관한 권면의 글을 쓰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디도서가 목회 서신이잖아요. 디모데는 이미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아들에게 자신의 지난 날을 가감없이 다시 말합니다. 우리라면 이럴 수 있을까요? 지난 날 나의 허물과 연약함을 말하고 싶을까요? 바울이 강력하게 말할 때는 톤을 높이지만은 안 그럴 때는 얼마나 겸손한지 모릅니다. 바울이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한다라고 합니다. 여기 능하게 하다고 하는 단어는 가능하게 하다, 힘을 제공하다는 의미입니다. 학자들은 뒤에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셨다고 한 것으로 보아서 이것을 연결해서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에게 부름을 받았던 그때를 말한다고 봅니다. 바울은 회개하는 동시에 소명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바울은 자신의 간증을 통해서 율법과 복음의 차이가 무엇인지, 공로와 은혜의 차이가 무엇인지를 디모데에게 설명하기 시작한 겁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에서 바울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거기에서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고 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그 능력을 주시는 분, 자신을 가능하게 하고 자기에게 힘을 제공해 주는 분이 누구라고 합니까?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님이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님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자기 힘의 원천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합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무엇이 우리에게 힘을 줍니까? 무엇이 우리를 가능하게 합니까? 여러분은 나는 무엇 때문에 힘이 난다고 말씀합니까? 무엇이 나를 가능하게 한다고 말씀하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힘이 난다면 우리는 영적으로 정상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외에 세상적인 것으로만 힘이 난다면
뭔가 부작용이 생긴 것이지요. 예수로 만족하고 예수로 부요하고 예수로 충만한 사람은 사도 바울처럼 자연스럽게 감사하게 되거든요. 바르고 행복한 신앙은 항상 감사가 수반되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계속해서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셨다라고 말합니다. 여기 충성되이라고 하는 단어는 신실하게, 신실한, 믿을 만한 이런 뜻입니다. 믿을 만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불러주실 뿐만 아니라 믿을 만한 사람으로 여겨주시고 직분까지 맡겨주심에 완전 감격한 겁니다. 여러분에게는 감흥이 좀 덜할지 모르겠지만은 13절 말씀과 연결해서 보면은 바울이 받은 감동과 은혜가 얼마나 컸는지 다르게 느껴지실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을 비방하고 십자가의 복음과 부활의 능력을 거짓으로 치부하고 성도들을 비방하고 교회를 박해하고 사람들을 폭행하고 죽이는 일에까지 동참한 사람을 누가 신실한 사람으로 믿을 만한 사람으로 여겨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이라면 그럴 수 있겠습니까? 근데 정말 그랬습니다.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강력한 빛 가운데 임재하시고 자신을 부르신 예수님을 만나고 은혜에 사로잡혀서 사흘 동안 먹지도 마시지도 못했어요. 그때 다메섹에 아나니아라고 하는 예수님의 제자가 있었는데 주님이 환상 가운데 그에게 나타나서 야 아나니아야 저 유다 집에서 기도하고 있는 바울을 찾아가라고 말씀합니다. 그때는 이미 바울이 성도를 박해하고 교회를 박멸하기 위해서 혈안이 된 사람으로 이미 다 알려져 있던 터라 그가 주님께 그 환상의 말씀을 듣고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님,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데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 받았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무슨 말인가요? 바울이 성도들에게 해를 끼친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는 위험한 사람이고 가까이 했다가는 큰 곤욕을 치를 수도 있고 스데반 집사처럼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제자 아나니아가 이렇게 생각할 정도면 다른 사람들도 다른 성도들도 마찬가지였다고 봅니다. 이렇게 세상 사람 모두가 너는 아니야. 저 사람은 안 됩니다. 그는 위험합니다. 그는 믿을 수 없습니다. 그런 사람이 어떻게 직분을 맡을 수 있겠습니까? 세상에 사람이 없어 택한 사람이 그 사람입니까? 라고 할 때 예수님은 아니야. 내가 그를 믿어. 내가 그를 불렀어. 내가 그에게 직분을 줄 거야. 내가 그를 이방인과 임금들 앞에 세워 복음을 전하게 할 거야. 그를 통해서 내 이름을 전하게 할 거야. 그는 나의 택한 그릇이야. 내가 택했어. 그가 내 이름을 위해 얼마나 많은 고난을 받아야 하는지 내가 그에게 보여줄 거야. 라고 하십니다. 바울이 주님의 부르심을 받아 변화되고 사도의 직분을 받아 복음 전하는 일꾼까지 된 이 다메섹의 사건은 사도행전에 무려 3번이나 기록되어 있습니다. 9장에도 나오고요. 22장에도 나오고요. 26장에도 또 나와요. 어찌 보면 같은 이야기인데 누가는 왜 이 사건을 사도행전을 쓰면서 3번씩이나 기록했을까요? 그만큼 바울을 부르신 주님의 은혜와 긍휼하심이 컸기 때문입니다. 그의 간증이 청중들에게 복음의 강력한 증거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누구나 자신이 체험한 은혜를 말할 때는 확신과 성령의 강력한 임재의 역사가 있거든요. 여러분들도 당신 받으신 은혜, 집사님 받으신 은혜 간증 한번 해보세요. 저는 부끄러워서 못해요. 그래도 받은 은혜가 하나도 없어요. 아니요, 많아요. 그 중에 한 가지 해보세요. 그러면 하실 수 있잖아요. 하시게 되잖아요. 우리가 무슨 일을 하거나 누구에게 뭔가를 맡길 때 그 일의 가치와 중요성이 크면 클수록 그 일에 적합한 사람을 신중하게 고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더 신중하게 보시는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그릇을 통해서
자신의 영광을 받으시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전에 어떤 성품의 사람이었는지, 자신이 무슨 짓을 했는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현재 어느 사도들보다 못하지 않고 어떤 면에서 베드로와 요한보다 더 많이, 더 능력 있게, 더 탁월한 지식과 변증으로 이방인들을 상대하여 설득력 있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 사람인데, 그런 위치에서도 자신의 과거를 잊지 않았습니다. 때로 사람들은 정상에 가까워지거나 많은 사람이 자신을 신뢰하고 존경하고 추종하면 자신의 흠과 약점을 감추려 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내가 잘 나가는데 굳이 과거의 허물을 스스로 들추어 낼 필요는 없잖아요. 고린도 교회에서는 바울을 추종하는 바울파가 있었습니다. 갈라디아 교회에서는 성도들이 바울을 사랑하고 존경하여서 자기 눈이라도 빼주고 싶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바울의 생활과 사역에 필요한 물질을 그가 떠나고 난 다음에도 2번이나 보내주었습니다. 그들은 은혜를 알았고 감사의 인사를 표시할 줄 알았습니다. 그것이 복음 안에서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며 그리스도의 사랑인 줄 배웠기 때문입니다. 데살로니가의 교회 성도들은 바울이 말씀을 전할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이처럼 바울은 복음을 전하면서 고생을 많이 하기도 했지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많은 사랑과 존경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이 또 아들 같은 디모데에게 내가 전에는 비방자였어, 내가 회방자였어, 내가 박해자였어, 내가 폭행자였어 라고 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이렇게 말한 것은 자신이 받은 주님의 은혜를 잊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자랑은 아니지만 그런 자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하심을 확증할 수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12절 하반절에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율법은요, 당신 죄인이야. 그러니까 법에 정한 대로 당신은 저주와 죽음의 벌을 받아야 해 라고 합니다. 그러나 은혜는요, 맞아, 당신은 그래야만 마땅해. 하지만 예수님이 그 저주와 벌을 십자가에서 당신 대신 받으셨어.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어 주셨어. 그러니까 이제 당신은 예수 안에서 자유야.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당신을 해방했어 라고 확증해 줍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주님께서 우리를 신실한 사람으로 여겨 주어서 직분까지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 바울이 긍휼을 입었다라고 말한 겁니다. 내가 은혜를 입었다, 내가 불쌍히 여김을 받았다는 겁니다. 자신을 생각해 볼 때 주님의 긍휼하심이 아니고는 설명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은혜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긍휼하심이 아니면 주님 앞에 나아갈 수도 없습니다. 우리를 능하게 하시는 것도, 우리가 불충하지만 충성되이 여겨주시는 것도, 직분을 주심도 모두 다 주님의 긍휼하심인 줄 믿습니다. 좋은 사람으로, 믿을 만한 사람으로 여겨주는 거, 봐주는 거, 여겨준다는 것을 봐준다고 하잖아요. 그렇게 잘 봐주는 거, 그게 얼마나 큰 복인지 모릅니다. 이번 추석에 가족들 만나시면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사람으로 여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도 같은 대접을 받으실 줄 믿습니다. 이와 같은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도 바울처럼 나를 능하게 하신 우리 주님께 더 감사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를 더욱 깊이 알게 하시고 겸손하게 하여 주옵소서. 신실하고 믿을 만한 사람으로 여겨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셨으니 저희도 부끄럼 없이 주님의 은혜를 간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